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예, 오늘 이제 사사기 20장 말씀 이제 사사기의 이제 거의 막바지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20장 말씀은 어제 19장에 있었던 레위인의 첩 사건에서 이제 연속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레위인의 첩이 있다는 것도 황당한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피우고 또 그걸 찾으러 또 레위인이 가고 또 거기서 찾아오는 과정에서 또 살인이 행해지고 그 레위인의 첩을 또 데리고 가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또 택배로 가서 다 보내버리고 자 이런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토막된 그 시신을 받아든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모이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모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어요. 미스바. 미스바는 어디냐면은 미스바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전통이 있는 곳이죠. 처음 이제 이 미스바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라반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이 이제 집에서 떠나니까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게 됐을 때
와가지고 너 왜 도망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야곱하고 삼촌하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싸움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야곱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왜 삼촌 왜 자꾸 그러냐, 뭐 이러면서 어쨌든 거기서 맹세를 해요. 앞으로 삼촌이 여기 이상을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않고 나도 삼촌하고 이제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렇게 서로 손대지 말자. 그렇게 맹세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출발하는 그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발점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기원의 곳이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은 이제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 지역, 야곱과 또 삼촌 라반이 모였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모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에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하죠. 그때 법궤를 다 빼앗기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자 어쨌든 이곳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은 40만 명이 모였대요. 40만 명이 총회로 40만 명이 쭉 모였고 그리고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좀 황당한 사건을 받지 않았습니까? 막 사람의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전체로 보냈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확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 쫙 모여가지고 이제 자초지정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어제 다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어제부터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레위 사람, 레위인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형제의 땅에서 그 숙박을 하다가 살해를 당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첩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첩을 토막내서 12토막을 해서 당신들에게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은요. 이게 참 웃기는 게요. 자기 첩이 죽는 데까지 있어가지고 조금도 관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내줬어요. 불량배들에게 내줘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화가 난 거죠. 자기 명예를 실추했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애도함도 없고요. 슬퍼하는 것도 전혀 없고 오로지 뭡니까?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잘했습니까? 비겁했잖아요. 굉장히 비겁했잖아요. 살인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있어야 하나님도 조금이라도 가련함이라도 좀 동정이라도 좀 얻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것들 가만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보세요. 내 첩에 대해서 행한 이게 형제들이 할 짓입니까? 막 이러면서 흥분만 돋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누구 하나 지금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도 악하고 저쪽도 악하고 어떤 녀석이 더 세게 악을 저질렀는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래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 봅니다. 8절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막 흥을 돋구니까 시신을 받았죠. 레위인이 가만 보니까 이 못된 놈들이 와서 살인을 저지르고 모욕을 했다고 하죠.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마자. 완전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16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쟁이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불량배들 악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만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놔라. 너는 어떻게 형제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쁜 짓 한 놈들만 우리가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주죠. 안 줘요. 그래서 그때 15절에 보면 뭐 이 사람들 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15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이 26,000명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 이거 기껏해 한 3만 명인데 3만 명 대 40만 명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3만 명하고 40만 명하고 싸울 일도 아니죠, 사실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진작부터 바로 잡든지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일도 없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뭐 일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만 처단하면 되는 일인데 못 넘기겠다 이거죠. 못 넘기겠다. 왜 못 넘기겠다고 했을까요? 베냐민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 걸 몰라서 이 사람들 의인이니까 악을 덮어주려고 할까요? 의기투합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면서 뭐 그냥 의기투합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때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지. 평소에는 힘을 발휘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이러던 인간들이 남이가 이래가면서 막 싸우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조그마한 전도 수책자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뭐 전도지를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우리 해수욕장에서 우리끼리 연출을 하자, 쌈박질을 하자. 둘이 치고받고 싸운 사람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우르르 모이면 그때 전도하자. 싸움하는 데는 사람들이요 광분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40만 명이 모였죠. 이쪽은 3만 명이 모였죠. 총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광분을 하고 다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쭉 봤지만 기껏 해봐야 뭐 모이면은 다른 지파들 가든 말든 그러다가 실컷 싸우고 나오면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기를 쓰고 싸우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딴지나 걸고 시비나 걸고 왜 우리를 전쟁터에 안 끌고 왔느냐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러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체 40만 명이 모이고 3만 명이 모이고 대치해가지고 전쟁이 막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들끼리 흥분해가지고 광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17절부터 28절 말씀부터 보면 28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전쟁이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쭉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총회가 한 10% 정도 나가서 한 4만 명만 나가서 싸웁니다. 4만 명쯤이면 되겠지. 그래서 싸웠는데 져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 져요. 3차 전쟁에 가서 이제 다시 싸워가지고 이기긴 이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를 거의 끝장내 버립니다. 자,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보면 우리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느냐? 나중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형식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까?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그런 싸움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할 게 아니고 누구 하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 판인데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싸움박질 앞두고는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여기 보면 하셔요.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랬잖아요. 누가 합니까? 유다가 가라. 하나님이 응답을 내세요. 근데 그거 믿고 갔는데 패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자 23절 말씀,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한번 된통 당하고 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싸워야 됩니까? 가라. 두 번째 갔는데 또 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세 번째 보면 27절부터 28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세 번째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지파와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3만 명 대 40만 명이 싸웠습니다. 1차, 2차 패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3차 싸움에서 베냐민이 거의 다 죽습니다.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2만 5,10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21장의 마지막 장은 참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이르게 돼요. 지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끝장내버린 거예요. 한 집안, 한 형제를, 한 지파를 완전히 다 끝장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지만 겉모습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분해가지고 막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요. 그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싸움박질하는 그런 것을 기도할 게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정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 첩을 찾아서 바람핀 자기 둘째 부인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도 이상하고 거기서 레위인이 왔는데 장인도 그걸 아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며칠 동안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자기 형제들 땅에 잠시 하룻밤을 묵었는데
거기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닭이 첩을 내줍니다. 첩이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악한 거죠. 어디 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악이 계속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신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또 의인인 척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다 보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주제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도 없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처럼 위대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미스바 광장에 똑같이 모였지만 이들은 쌈박질하러 왔지만 사무엘서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임했는데 그럴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긴 전쟁일까요? 이긴 사람이 없어요. 치고받고 싸우다 자기들끼리 끝난 거예요. 중세의 십자가 부는 전쟁을 보면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걸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십자군도 죽고 이슬람군도 죽고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슬람 세력과 또 우리 기독교 사이에 그 원수처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의 그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했겠어요? 예배 안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어요?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요 히틀러 앞에 충성을 외쳤습니다. 히틀러가 그게 전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살육하고 죽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악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끝까지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부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은요 어느 하나 승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은요 47절 48절 말씀에 보면은 47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600명 정도가 돌이켜서 도망갔다. 그것도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그렇게 좀 열심을 내지. 그때는 비겁해가지고 이리저리 숨던 사람들이 자기 동족 없애겠다고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너나 없이 칼을 들고 그냥 싹 살육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없으면은요 교회도 이렇게 폭력적이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악한 곳이 되고 폭력적이 돼가지고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법원이고 뭐고 기물이고 다 부셔버리고 저는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담해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다 예배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다 치고받고 싸우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때는 누군가 하나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이 사사기 비극의 말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